할렐루야. 11월 19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부터 49절입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라.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뭇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라.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 같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니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라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많은 비가 이 아침에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날씨가 좀 차가워진다고 하니 각별히 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해석하여 주는 내용입니다. 그 꿈은 무엇입니까? 원래 바벨론 왕은 그 꿈을 알려주지 않았죠. 알려주지 않고 꿈과 꿈의 해몽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꿈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근데 다니엘이 지금 꿈과 꿈의 해석까지 다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31절 어제 본문이죠. 31절부터 45절에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았는데 그 신상은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그 모양이 심히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상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고 그 종아리는 쇠고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더라.
근데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갑자기 날아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고,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으로 이루어졌던 이 신상이 이제 넘어져서 부서져 버리는데,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여러분 타작마당에 겨는 알맹이가 없는 거죠. 바람이 불면 간 곳 없이 날아가듯이 우상을 친 돌이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 날려버렸고,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라는 그 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꿈의 해석을 말씀을 하는 거죠. 첫째는 이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재료들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2절에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리고 종아리는 쇠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였죠. 금, 순금, 은, 동, 쇠, 진흙 점점 이렇게 내려갈수록 그 우상의 재질이 이제 가치가 떨어지는데, 첫 번째는 이 순금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37절을 보면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었고, 왕은 지금 하늘의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8절에 보면 왕은 곧 금머리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금으로 되어 있는 그 머리가 자신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모든 것 중에 머리가 으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재질 중에 금이 제일 으뜸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머리이고 그리고 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 이어서 39절에 보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이것은 이제 메대와 바사의 일어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메대와 바사는 어떻게 보면 친척입니다. 장인과 사위인데, 그리고 나중에 메대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또 바사가 메대를 합쳐버리죠. 이 메대와 바사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이제 무너뜨리는데, 그 두 팔은 은이다. 그러니까 두 나라니까 두 팔이고요. 근데 이 바사는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지금 이란입니다. 이란. 여러분 페르시아의 그 여러 이야기들을 알고 있죠. 뭐 천일야화라든가 동화에도 보면 또 그런 페르시아의 비단길 같은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굉장히 강대한 나라였죠.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입니다. 근데 뒤이어서 일어난 나라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입니다. 이 나라가 일어나서 또 바사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 나라는 그리스입니다. 헬라입니다.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인데 그리스죠. 지금의 그리스. 그리고 39절에 보면 그래서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이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입니다. 놋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보다 또 은보다 재질이 떨어지지만 또 일시적으로 세계를 제패할 것입니다. 헬라 제국 그리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40절에 보면 넷째 나라가 쇠같이 강한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 쇠입니다. 33절에 보면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더라. 여러분 쇠가 아주 강하죠. 이것은 로마 제국입니다. 앞서 일어났던 모든 제국들보다 더 강하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를 무너뜨리고 로마가 일어날 것입니다. 로마는 지금 이탈리아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합병하고 식민지를 삼으면서 이제 나라와 민족들이
섞여버립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쇠이고 얼마는 진흙이다. 그리고 이 발과 이 쇠와 진흙이 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로마라는 나라가 여러 나라들을 식민지 통치하고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섞였지만 여러분 쇠와 진흙이 근본적으로 하나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를 로마가 식민지로 삼았지만 끊임없이 유대는 독립을 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 43절에 보면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들이 서로 섞이나 피차에 합하지는 못할 것이다. 쇠와 진흙은 합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쇠 위에다가 진흙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반죽해서 엎어 놓으면 하나가 된 것 같지만 이것은 불에 들어간다거나 물에 들어간다거나 하면 쇠와 진흙은 분리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나라도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다, 이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라고 있었죠. 구소련이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다 하나로 돼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와 민족들이 나중에 다 독립을 하고 이제 러시아도 따로 떨어져 나오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뭐 조지아, 그루지아는 그루지아대로, 뭐 어디는 어디대로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나라와 민족이 아닌 민족들이 한 나라를 이루기는 쇠와 진흙이 연합하는 것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한 돌이 나옵니다. 35절에 34절에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 금과 은과 놋과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던 이 아름다고 큰 우상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서 바람에 날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함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이 임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에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부딪히는 돌입니다. 우상들과 부딪힐 것입니다. 죄와 죽음과 부딪혀서 이것들을 무너뜨리는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세워지면 44절에 이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나라입니다.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 나라는 영원히 설 나라입니다. 금으로 된 나라, 은으로 된 나라, 동으로 된 나라, 쇠로 된 나라, 이것처럼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생기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서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45절에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이 보셨는데 크신 하나님이 이것을 왕에게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돌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인자를 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오셔서 이 땅의 나라를 심판하고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4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랍니다. 자기는 꿈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꿈에 대해서 다 설명할 뿐만 아니라 꿈을 잘 해석을 해준 것입니다. 아직 자기는 금머리인데 이제 이후에 일어날 나라들, 왕들, 그리고 나라들의 무너짐,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에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왕은 똑바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놀랍고 두려워서 이
왕의 보좌에서 일어나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라. 왜냐하면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을 높이겠다 그랬거든요. 해석하지 못하면 죽이겠다고 했고, 그런데 너무 정확하게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꿈을 해석을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엎드린 것이죠. 그러면서 47절에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구나. 모든 왕의 왕이시고 참 신의 신들의 신이고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이루실 그 하나님을 너가 섬기고 있구나. 48절에 다니엘을 높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니까 다니엘을 높이면 하나님의 뜻을 그가 잘 전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자신도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이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서 다니엘을 높이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을 온 지방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와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았습니다. 총리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자기 친구들 하나님 앞에서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들을 천거를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장관들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궁에서 총리로 재직을 하게 되는 거죠. 다니엘은 이후에 은으로 된 나라 이 메대와 바사의 나라가 일어날 때까지 70년간 총리로 재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전성기가 있었겠죠. 여러분 전성기가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남자들은 직장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있을 때가 전성기겠죠. 또 우리 여자분들은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 가장 젊고 매력적인 시절이 본인이 전성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 전성기가 지나갑니다. 직장에서는 퇴직을 해야 되고요. 또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인 시대는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흐르고 그리고 이제 조금 섭섭하지만 노인이 되고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세월을 막을 수가 없고 누구도 언제까지나 전성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이렇게 가끔 드라마를 보면 정말 예전에 그 아름다웠던 그런 미녀들, 황신혜 씨라든가 또 이런 분들 이렇게 가끔 요즘 드라마에 나오는 걸 보면 그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젊음을 또 드라마에서 여배우의 그 미모를 유지하려고 뭔가 시술을 받은 것 같아요. 그 완벽한 미녀였는데 지금 보면 얼굴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뭔가를 세운 것 같기도 하고 뭔가를 넣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를 당긴 것 같기도 하고 뭔가를 튼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속 그 여배우의 그 전성기를 유지를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계속 뭔가를 당기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주사도 맞고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오히려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삶을 받아들이고 그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소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무너질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정신병이 옵니다. 그 높은 왕이 정신병이 와서 3년 동안 산과 들을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때에는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 나라들, 바벨론은 지금 이라크고요.
메데바사는 지금 이란입니다. 헬라는 그리스고 로마 제국은 이탈리아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란이나 이라크 또 그리스, 이탈리아가 계속 강대국인가요? 계속 제국인가요? 그렇지 않죠. 옛날에는 제국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제국들이 일어났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대영 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해가 떠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동쪽부터 서쪽까지 다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캐나다부터 해서 영국까지 지중해를 뿐만 아니라 태평양, 대서양을 다 아우리는, 여러분 캐나다는 그리고 또 그 캐나다는 태평양을 끼고 있는 나라죠. 어떻게 보면 동쪽이죠. 영국은 지중해를 끼고 있는 서쪽 끝에 있습니다. 그 중간에 많은 나라들과 아시아의 인도까지. 그래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예요. 지금도 여러분 영국 연방에 속해 있는 나라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국도 지금 한 나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제 말씀드린 그런 나라들, 소비에트 공화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이제 다 한 나라로, 이 쇠와 그 진흙이 하나 될 수 없듯이 다 하나의 나라로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과거에 그 이집트라든가 다 하나의 작은 나라로 남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가장 큰 나라인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 또 어떻게 될 수가 알 수 없습니다. 중국도 여러분 여러 민족이 하나로 된 나라입니다. 한족이라는 민족 중심으로 나라가 이루어져 있지만 여러분 중국도 얼마나 나라가 넓고 큽니까? 얼마나 많은 민족이 하나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소수 민족들이 계속 독립을 꾀하고 있죠. 여러 나라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나라를 의지하고 어떤 전성기에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높이면 높임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하는 말대로 권불 10년 또 화무 11홍이라고 권세는 10년 가면 많이 가는 것입니다. 화무 11홍, 꽃은 열흘이 지나면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벚꽃 떨어지는 거 보세요. 열흘이면 지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세상 영광은 일시적이라는 것이고 세상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시대에 올바로 쓰임 받지 않으면 이것은 퇴색되고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바벨론의 그 세 친구들,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사람들이 볼 때는 포로에 불과했습니다. 젊은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십니다. 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주시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보다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어떻게 보면은 허망한 것이 교만입니다. 자기 입으로 자랑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 그것만큼 부끄러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는 결국 모두 하나님 앞에 돌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벨론의 왕도 모든 금, 은, 동, 쇠 그리고 진흙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퉁이 돌로 말미암아 다 무너지고 영원히 서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시는 것을 우리가 무한한 은혜로 알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눈에 보이는 것이기에 금처럼 보이기도 하고 은처럼 보이기도 하고 강한 쇠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영광이요
때가 되면 퇴색되고 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낮추시면 무너지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하고 또 동경하고 또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참으로 정말 중요한 것, 정말 강하신 분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신위의 신이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세상은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추구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자들입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토록 그 나라를에서 누릴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